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우리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시를 읽어보면 보내고 싶지 않은데 보냈다라는 그 시인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죠. 저는 이 김소월님의 심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롯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겐 롯이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또 죽은 동생의 아들이기도 하니까 그 롯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늘어난 재산 때문에 다툼이 생겨 롯이 떠났지만 보내고 나니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죠.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와 줄 정도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상해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소돔성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 소돔 인근에 있는 9개 나라가 5나라와 4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의 모든 재산은 노략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지인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롯을 구출하러 떠납니다. 자,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 원래 싸움 못해요. 전쟁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 롯을 구하러, 조카를 구하러 목숨을 걸고 이제 집에 길리운 병사, 용병이죠. 318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 종들, 용병들을 데리고 밤에 쳐들어가서 이제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도 다시 되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죠. 왜요? 아브라함은 전쟁을 모르는데 전쟁을 하는 그 자체도 무모할 뿐만 아니라 혹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죠. 게다가 적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적 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저는 2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롯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처럼 여기고 있으니 그 롯이 돌아와 주기를 바랬던 거죠. 롯을 아직 포기 못한 겁니다. 2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하나님이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준다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그 약속을 기억했을 겁니다. 영원히 준다고 했으니 나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애굽에서 기근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셨으니까 아마도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롯을 구하러 간 거죠. 그 다음에 전쟁 후에 이제 전리품을 소돔 왕이 챙겨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자, 그 거절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데,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이거 가져가면 당신이 나를 부자 만들었다고 할 것 아니냐. 나를 부자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 대신 전쟁에 참여한 젊은이들과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싸움을 하러 간 그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자,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죠. 그러니 그 전리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무모한 행동에 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고마워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자신을 구해준 큰아버지, 한때는 아버지처럼 대주었던 그 아브라함의 품을 또 떠납니다. 자, 오늘 이후로 롯이 언제 등장하느냐면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데 그때 소돔성이 멸망할 때죠. 그러니까 롯은 구해준 아브라함 곁에 있지 않고 또 소돔성으로 갔던 거죠. 그리고 후에 소돔성이 하나님 심판받을 때 천사가 롯을 구해주는데 그것도 아브라함 때문에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2번이나 목숨을 구해받은 거죠. 하지만 그때도 롯은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동굴에서 2딸과 같이 살다가 그 2딸을 통해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되는데 그 모압 암몬 족속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롯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을 내던지며까지 롯을 구하러 갔다면 롯이 이제 그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에게 돌아와 주기를 원했을 텐데 롯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거부하고 그는 떠나버린 거죠. 아브라함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런 시련은 내 잘못으로 인해 생긴 시련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벌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내 삶 속에서 끼어드는 일이에요.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런 시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시련을 주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죠. 내 가족이요, 내 형제라는 거죠. 나와 깊이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떠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몽골에서 인도네시아로 또 선교지를 다시 옮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넷째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 3명도 지금 벅찬데 선교지로 가야 하는데 또 넷째를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시니 어떡합니까? 근데 이 넷째가 얼마나 이 속을 썩이는지 모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그 전에 애 3 키울 때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었대요. 왜? 3명이 너무 곱게 컸거든요. 한 번씩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왜 애들이 막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뒹구면서 울고 떼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부모님 얼굴을 쳐다봤대요. 어휴,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게 저래? 이랬는데 선교사님 넷째가 그런 거예요. 설교할 때 뒤에서 그렇게 뒹구는 거예요. 막 떼를 쓰고 소리 지르고 버릇없이 굴고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은 자녀로 인해 힘들어하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자녀가 유별난 게 꼭 부모 탓은 아니구나.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라 하지만 예외는 있구나. 그러면서 더욱 겸손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책을 한 권 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롯처럼, 이용규 선교사님 막내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내 실수나 잘못 때문이라면 내가 반성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또한 나를 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내가 다듬어집니다. 특히 내가 미처 몰랐던 내 약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서서히 극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애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훈련할 때도 아버지 품을 떠나라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못 떠나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 훈련이 뭐냐? 아내를 빼앗깁니다. 2번이나 빼앗기죠. 3번째, 롯을 잃어버립니다. 4번째,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 첩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또 떠나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람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훈련하셔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언제 다듬어진다고요? 비비대며 살아야지만 다듬어집니다. 자,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부대껴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어야 하는 거죠. 아파봐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한번 시달려 보면 내가 얼마나 갈고 닦여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 한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아, 역시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되는구나. 사람은 기도할 존재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이 겪는 이런 아픔과 고난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반드시 겪게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일 거예요. 그래서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일들을 우리 또한 겪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를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약점과 허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한계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해답이 안 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다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죠. 아, 그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이구나. 나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자, 롯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하나 더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쫓아갑니다. 창세기 13장 9절 볼게요. 창세기 13장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롯은 그곳에 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 소돔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소돔이 가장 좋은 땅이었거든요.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강남에 막 네온사인 번쩍이는 너무너무 화려한 도시였기 때문에 롯은 그 땅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롯은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유 유서죠. 큰아버지가 네가 먼저 택해라 했을 때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택하십시오. 제가 후에 택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롯은 양보 안 하죠.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욕심을 내서 그곳으로 가버리고 더 좋은 소돔 땅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롯이 포로로 잡히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 주었을 때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또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그 소돔이 멸망하게 되고, 그때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아브라함에게 갔으면 될 텐데 여전히 동굴 속에 들어가 두 딸과 살다가 그냥 성경에서는 사라지고 말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따르는 삶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보다는 그는 약속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갔던 사람이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산 게 아니라 좋은 땅으로 갔죠. 근데 그곳에서 어려움과 낭패를 겪으면서 그가 깨닫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소돔 왕이 많은 전리품을 주죠. 여러분, 많은 재물을 눈에 보기 정말 좋잖아요. 그것도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당신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니 결국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하지만 내 눈이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람들 말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눈에 좋아 보이던 땅을 쫓아다니는 롯의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결국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당장은 좋아 보여도 마지막이 안 좋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꼭 여러분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냐? 그 사람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절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고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죠. 롯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부자 되는 더 많은 재산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큰아버지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할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가능하면 불신자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갈등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같겠습니까? 가치관이 다르죠. 갈등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툽니다. 그래도 결혼하겠다면 그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 배우자 집안이 불신이라면, 그렇다면 집안 전체와 갈등을 여러분 각오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로 그 집안에 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분은 롯처럼 살아가는 분이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은 끈질겨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든 데 40여 년 걸렸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듭니다. 저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훈련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로 만드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인 거죠. 그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이게 안목의 정욕인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내 눈을 쫓아 자꾸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쭉 따라 살아가다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윗은 눈을 쫓아 살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여인과 간음하게 되죠. 아간은, 여호수아에서 나온 아간은 시날산 외투 한 벌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동족들 전체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많고 내 손에 가진 게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이 든든한 마음에 하나님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돈 좀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서 아주 건강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산다면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법이죠.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점점 더 냉랭해지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 아내가 돈 많이 버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회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힘들게 하면 그만두면 되지. 뭐 교회 아니어도 우리 아내가 돈 많이 버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목회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돈이 한 100억 정도 있다면 목회를 잘할까요? 있다면 뭐 땅 사서 교회 짓고 뭐 이렇게 잘할 것 같죠? 제 생각일 뿐이죠. 목회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거죠. 아마도 목회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 넘치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넘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많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냉랭할지 몰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머뭅니다. 지금 부족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나요?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족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게 없을 때 믿음이 강해졌죠. 보이는 게 없다라는 것은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의지할 게 없을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보이는 것들 계속 쫓아다니면 우리의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 쫓아다니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을 쓰시려고 한다면 하나님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거둬가신 것처럼 거둬갑니다. 왜? 네가 나를 안 바라보니 내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게 복이죠. 왜? 다시 은혜의 눈을 뜨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면 그 책에 읽은 내용인데, 이제 몽골에서 인도네시아로 사역지를 옮기라고 해서 순종해서 모든 것 정리하고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면 이제는 선교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마련되어 있고 잘 풀려야 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는 넷째 생겼죠. 비자가 안 나와요. 아니, 선교지로 가라고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1년 넘게 고생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처지이고, 게다가 췌장에 혹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의사가 간단한 수술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 분야의 전공이 최고라고, 그분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됐어요.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 달 내도록 고열이 오르내리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선교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할 시기에 나는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 그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마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1년 넘게 그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현장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이 벌써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가 깨달은 것은 나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면 내가 또 선교지를 했다라고 했을 텐데, 나는 아프고 도저히 사역할 형편이 못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보니 다시 겸손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시편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시면 그거 다 놓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 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늘 불렀던